예수님. 네, 오늘은 11월 2일 위령의 날입니다. 돌아가신 모든 분들 저희가 기억하고 기도해드리고 또 저희 또한 그분들의 길을 따라서 주님의 나라에 어떻게 갈 것인지 묵상하는 날이죠. 복음 묵상 함께 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네, 위령성월 특별히 11월 1일부터 8일까지 또 조상들의 무덤이나 또 아시는 분들의 무덤에 가서 기도를 하면 이제 전대사를 얻을 수 있죠. 그러면 거기 계신 분이 바로 연옥에 계시다가 천국으로 올라간다고 이렇게 생각해도 되는 거죠. 그래서 기도를 많이 해줘야 될 때이고, 아우구스티노스 성인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고통을 다 합치더라도 연옥에서의 잠깐의 고통이 이 세상의 모든 고통을 다 합친 것보다 크대요. 그러니까 연옥도 장난으로 여기면 안 되겠죠. 그래서 옛날에 연옥 실화에 봤더니 어떤 수녀님이 아주 작은 돈을 침대 밑에 이렇게 두었어요. 근데 수녀님들은 가난, 청빈 서원을 하잖아요. 그것을 어겼기 때문에 그거 뭐 한 500원짜리, 1000원짜리 하나 침대 밑에 숨겨둔 것 때문에 30년 연옥벌을 받았다고 그런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냥 뭐 연옥, 뭐 지옥도 마찬가지지만 그냥 빨갛게 달궈진 후라이팬 위에서 그냥 맨발로 한 30년 동안 서 있는다 생각하시면 편하죠. 그래서 저는 연옥을 이렇게 생각하고 비르지다의 7기도를 바로 시작했죠. 우리는 비둘기처럼 온순하지만 또 뱀처럼 지혜로울 줄도 알아야 되잖아요. 이 세상에서 연옥에 안 갈 수 있는 기도를 알려주셨는데 굳이 안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면서 나는 뭐 천국에 바로 갈 거야. 혹은 그런 기도를 바치는 건 비겁한 거야. 라고 하지만 연옥에 가면 그런 소리는 안 나올 수가 있으니까 아무튼 또 연옥 영혼들 위해서 많은 기도를 하고 우리들도 연옥 뭐 당연히 지옥은 안 가야 되지만 연옥도 안 거치고 바로 천국에 갈 수 있도록 이 세상에서 최선을 다하고 살아야겠습니다. 이제 심판이 이루어지죠. 근데 위령의 날은 미사를 보통 3대를 합니다. 그 중에서 오늘은 3번째 복음에 대해서 묵상을 하겠는데 이것도 이제 심판에 관한 내용이죠. 마태오복음 25장. 이제 현명한 처녀들, 미련한 처녀들, 예수님께서 이제 신랑으로 비유되시고 현명한 처녀들은 등잔불을 준비하고 있어서 혼인잔치에서 돌아오는 예수님을 만날 수 있었고, 미련한 처녀들은 등불이 꺼져 있었기 때문에 그 기름을 사러 가는 사이에 신랑이 와서 만나지를 못한 거죠. 여기서 말하려고 하는 건 뭐예요? 만남인 거죠. 정말 예수님을 만났냐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또 마태복음 7장인가요? 거기에서는 너희들은 나는 너희를 모른다. 또 여기서도 똑같은 말씀을 하시는데 미련한 처녀들이 문 좀 열어주세요. 저희도 예수님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나는 너를 모른다. 네, 이 벽 안에 5명의 처녀가 있고 예수님이 있죠. 여기가 이제 하느님 나라를 상징하지만 왠지 갇혀있는 느낌이고 바깥이 더 행복할 것 같이 느껴지는데 그냥 하느님 나라로 생각을 하고 이렇게 보면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이 현명한 미련한 처녀들은 이제 그런 또 다른 7장에서 이런 얘기를 해요. 우리들은 예수님과 함께 먹고 마시고 예언을 하고 기적을 하고 병자들을 치유해 줬습니다. 라고 했더니 그러니까 기적을 하고 먹고 마시고 뭐예요? 미사에 참여하고 기적하고 병자 고쳐주고 뭐 예언을 하고 이게 예언은 뭐예요? 내가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예수님은 뭐라고 그러시냐면 나는 너를 모른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그러니까 만났으면 모를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느님 나라에 지금 어떻게 하면 들어갈 수 있을까? 특별히 이 위령성월에
죽은 분들도 생각해야 되지만 우리의 죽음도 생각해야 되는 이때 정말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고 살아가는가? 아니면 진짜 예수님을 안 만나고 알고 봤더니 다른 것들만 만나고 살아온 건 아닌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에이미 커디라고 이제 미국의 테드 강의가 있거든요. 거기에서 이제 자기의 경험을 이야기해서 이제 유명해진, 그리고 하버드대의 경영대학 대학원 교수죠. 에이미 커디라고 하는 사람은 친구들과 놀러 갔다가 차가 이렇게 뒤집히면서 뇌에 이제 손상이, 뇌가 깨져서 뇌가 이제 막 비틀어진 거예요. 그래서 뇌 손상을 입어서 IQ가 뭐 개의 수준, 개보단 높겠죠. 그래서 근데 이제 사람이 말을 하면 반밖에 못 알아듣고 자기 말도 이제 어눌하게 하고 이해력도 부족하게 되고 하니까 이제 대학을 이제 졸업할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 이 사람은 열심히 그래도 해가지고 남들보다 4년 늦게 이제 대학에 졸업하고 심리학을 하고 싶어서 이제 심리학을 공부를 해서 이제 이제 대학원 다니고 박사학위를 이제 마치려고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는 이제 박사를 학위를 이제 마치기 전이나 혹은 박사학위를 마치고 난 후에 보통은 지도 교수들이 이 자기 학생들을 어떤 컨퍼런스 같은 데 끌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면서 많은 교수를 만나게 하는 거죠. 근데 거기에서 엘리베이터 스피치라고 하는 게 있대요. 그러니까 다른 교수들이 많이 참석을 하는데 그 교수들한테 내가 엘리베이터 같은 데서 만나서 한 60초에서 90초 동안 내가 공부하고 내가 발견한 것들을 집약시켜서 설명을 해내야 돼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그래? 너 훌륭한데? 그럼 우리 학교에서 한번 강의 좀 해봐라 라고 해서 이렇게 취업이 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취업 등용문이 바로 그런 작은 컨퍼런스 같은 회의 같은 이제 뭔가 발표회 같은 데서 하는데, 이 양반도 이제 박사학위를 이제 마치기 직전에 교수가 어떤 중소 작은 좀 컨퍼런스에 간 거죠. 좀 작으니까 좀 뭐 큰 긴장을 안 했었는지 엘리베이터에 딱 탔는데 이렇게 3명이 있었던 거예요. 굳이 얼굴은 볼 필요가 없어요. 그냥 아무거나 뽑은 거니까. 근데 이제 3명이 타고 근데 이 중간 분이 머리가 너무 없는 것처럼 보이네요. 약간 이렇게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이제 타고 있는데 이 시골의 컨퍼런스였는데 세계에서 유명한, 이 사람이 사회심리를 전공했거든요. 근데 세계에서 유명한 사회심리학자들 3명이라고 하면 딱 이 3명을 할 수 있는 이 3명이 엘리베이터에 딱 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이렇게 탁 타서 이제 컨퍼런스 개막하기 위한 뭐 그냥 잠깐 식사 자리 위에 이제 20층이래요. 거기까지 올라가는데 이 3명이 딱 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가장 존경하는 교수 3명, 이 사람이 볼 때는 하늘의 별들인 거죠. 그러니까 딱 타니까 학생인가 봐요. 그러니까 네. 그럼 우리 엘리베이터에 탔으니까 연설 한번 해봐요. 그러니까 딱 90초가 이제 딱 주어진 거죠. 근데 이제 너무 긴장이 돼가지고 그러니까 제가 공부한 것은 뭐냐면 잠깐만요 하고 있는데 20층에 도착해 버린 거예요. 그래서 난 2명은 이제 고개를 숙이고 이렇게 나갔고, 이제 1명은 이렇게 내가 지금까지 들어본 엘리베이터 스피치 중에서는 최악이었다고 그러면서 내리는 거죠. 근데 이제 이것을 위해서 이 사람들이 준비를 안 한 것이 아니거든요. 달달달 90초 동안 뭔가 이렇게 따닥 이게 할 이야기들을 다 준비해서 외우고 다니는데도 막상 이런 상태가 닥치면 이 사람들의 표정들을 살피게 되고, 이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살피게 되고, 또 이 사람들에게 내가 또 잘못 말해서 내 교수도 욕먹이고, 또 이 사람들이 나가서 또 나에 대해서 또 안 좋게 얘기하면 다른 교수들한테도 못 보이니까 또 취업이 안 되고 하는 막 이런 걱정, 근심, 막 내가 이 사람들 만나고 있는데 잘해야지 막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가 보니까
잘해야지 생각하니까 뭐가 일어요? 두려움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두려움 때문에 그걸 이제 내가 두려움이 일면 어떤 상태가 발생을 하냐면 투쟁 도피 시스템이 작동해요. 이게 뭐냐면 내가 가다가 호랑이를 만났어요. 그러면 호랑이와 싸울 것인지 도망갈 것인지 이게 투쟁 도피예요. 그러니까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투쟁 도피 상태는 생각을 할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왜냐하면 이 생각을 하려면 피가 여기로 들어가서 머리에 산소를 공급해 줘야 되는데 일단은 투쟁을 하거나 도피를 하려면 온 근육에 피가 다 쏠려야 돼요. 그래야 빠르게 도망가거나 아니면 펀치가 세게 나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생각이 멍해지는 상태로 되는 거죠. 근데 이제 두려움이 딱 들어갔는데 이제 두려움이 앞서니까 그 두려움은 뭐 때문에 앞서는 거예요? 바로 이제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아무튼 그렇게 해서 이 사람이 이제 여기서 이 사람들이 딱 다치고 문이 자기는 못 내린 거야. 문이 딱 닫히고 나서 벽에 기대어 가지고 정말 자궁 안에 있는 아기처럼 이렇게 탁 쪼그리고 앉아가지고 내가 미쳤지 맞아야 돼 그러며 다시 로비로 이렇게 내려왔는데 신기한 게 다시 로비로 내려오니까 마음이 편해지는 거예요. 이제 이 사람들은 호랑이였던 거죠. 호랑이를 도피하니까 마음이 편해지는 걸 느끼는 거죠. 그래서 이건 뭐냐 도대체. 그리고 마음이 편해지니까 그동안 연습했던 것들이 막 생각이 나는 거예요. 기회가 다시 주어지면 잘할 수 있을 텐데 그때 생각해봐야 이미 늦은 거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런 경험들이 되게 많죠. 막 갑자기 두려움이 느껴서 직장에서나 혹은 뭐 애인을 만난 애인 이제 막 이 사람 좋은데 막 쿵쾅쿵쾅 이 사람이 내가 사랑 고백을 했는데 막 안 받아주면 어떡하지 막 그러다가 진짜 그런 기회를 놓치고 많은 경우들이 모두 너무가 많은 거죠. 이것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이 사람이 이제 이것을 연구를 했어요. 도대체 뭔가라고 했더니 이제 프레젠스라고 하는 것이 부족했구나라는 것을 느낀 거예요. 그래서 이제 프레젠스라는 책도 썼는데 이 프레젠스는 뭐 다른 뜻이 아니고 그냥 현존인 거예요. 내가 현재 내가 존재하는 거야. 내가 이들을 만나고 있어야 되는데 나는 이들을 만나고 있지 않았던 거죠. 누구를 만나고 있었던 거예요? 나를 만나고 있었던 거죠. 이거를 이제 깨닫는 게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나는 이들을 만나고 있다 이 생각이 나를 사로잡은 거야. 그러니까 내가 이들을 만나고 있다라고 하는 거 안에는 누가 먼저 나와요? 내가 먼저 나오죠.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이들을 만나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이들을 만나고 있는 게 아니라 나를 만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생각에 사로잡히는 거죠. 먼저 나를 만나고 있기 때문에 에덴 동산에서 아담 하와가 뱀을 만나고 있었기 때문에 하느님을 만날 수 없었던 거죠. 여기 미련한 처녀들이 바로 그런 경우였었던 거죠. 이 미련한 처녀들은 예수님을 만났어야 되는 건데 예수님을 만나고 있지 않았고 누구를 만나고 있어? 자기 자신들의 생각에 빠져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자기 자신들 생각에 빠져 있었으면 예수님이 앞에 나타나도 알아볼 수가 없고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한테 그렇게 말씀을 하셔요.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너희들이 주님 한다고 해서 하느님 나라에 들어가지는 못한다. 그러니까 우리는 당신과 함께 먹고 마시고 기적도 하고 예언도 했는데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아버지의 뜻을 따르지 않았잖아.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사람을 누군가를 만날 때는 누군가의 뜻을 만나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나려면 예수님의 뜻을 만나야 되는 거죠. 내가 이 순간 예수님의 뜻이 무엇인가라고 생각하고 이 순간에 예수님의 뜻대로 할 때는 그 순간에는 예수님을 만난 거죠. 한 번이라도 내가 뭐 이렇게 예수님의 뜻을 살아가면서 물어본 적이 있다면 그 사람은 구원될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요. 왜냐하면 한 번이라도 예수님을 만나봤거든요. 근데 계속 나를 생각하는 거는 내 뜻만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이 사람들을 만나서 스피치를 잘해서 내가 좋은 대학에 들어가서 더 유명해지는 내 생각만, 내 뜻만 하니까 이 사람들을 만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프레젠스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프레젠스라고 하는 거는 나 혹은 나의 생각
혹은 내 뜻에 내가 사로잡혀 있을 때 프레젠스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프레젠스가 있으려면 내가 생각을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죠. 그럼 내가 생각을 안 하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뜻이 무엇인지 끊임없이 물어보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미련한 처녀들이 되지 않으려면 내가 매 순간에 예수님의 뜻은 무엇인가, 내 안에 예수님 계시잖아요. 성체 영했잖아요, 분명히. 그리고 나를 지배하시는 분이 예수님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막 뭐 그런지는 않겠지만 방에서 막 애들이 게임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어머니가 확 들어오시잖아요. 그러면 얘는 어머니의 뜻이 무엇인지 바로 생각하게 된다고요. 그럼 어머니가 이 컴퓨터를 끄고 공부하라고 그러는구나 라는 거를 생각하게 돼서 컴퓨터를 이제 끄게 되는 거죠. 그렇게 예수님께서 내 안에 계셔야 돼요. 이제 그 자케오가 어떻게 예수님을 자기 집에 초대하고 났더니 예수님의 뜻이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재산의 반을 가난한 이들에게 나누어 주고 속여 먹은 게 있으면 4배로 갚겠습니다. 이렇게 변화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프레젠스가 내 안에 있다면 내가 이제는 내 걱정을 하게 돼요. 예수님 걱정을 하게 돼요. 예수님 걱정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예수님 걱정을 하게 되면 마음이 이제 불안과 초조와 두려움일까요? 마음이 평안해질까요? 마음이 평안해지죠. 그러니까 예수님 걱정만 하게 되니까 내 걱정은 안 하는 거죠. 그러니까 두려움이 없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마음이 평화로워지니까 내가 이런 마음이 평화로워진 상태에서는 엘리베이터 같은 데에서 누군가를 만나더라도 예수님을 위해서 만나니까 마음이 평화로운 상태가 되니까 하고 싶은 얘기를 다 90초 동안 충분히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말을 아무리 잘하더라도 그 사람들 안에 표정이 자기가 너무 많이 드러나는 사람들은 아무리 말을 많이 해도 믿지를 않아요. 사람들은 자아가 강한 사람들은 회피하도록 시스템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자아가 강하다는 거는 그 사람이 나를 이용해 먹을 거라는 거거든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그런 것들이 우리 이 유전자 안에 다 기억이 돼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렇게 자아가 강한 사람들은 믿어서는 안 된다, 친해서는 안 된다 그랬기 때문에 그래서 말을 이렇게 잘하거나 나를 위해서 뭔가를 이렇게 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한계가 있어요. 어느 정도까지. 그 다음부터는 사람들이 안 믿어요. 사업을 하더라도. 첫인상이 중요한 거죠. 근데 첫인상 항상 우리가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의 뜻이 무엇일까만 생각하다 보면 내 안에 어떠한 표정이 나와요? 평화로운 표정이 나오고 이거 왜냐하면 더 이상 잃을 게 없어요. 나를 생각하지 않으니까 내가 죽든지 말든지 내가 돈을 잃든지 안 잃든지 그런 생각을 별로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예수님의 뜻을 여기서 이루어 드릴 수 있을까만 생각하다 보면 마음이 평화로워지고 그러면 얼굴 또한 이제 믿을 수 있는 얼굴이 되기 때문에 이 사람이 주저리 하더라도 이 사람을 더 신뢰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네, 오늘 위령의 날인데 우리가 기억하는 연옥 영혼들은 다 이렇게 적어도 한 번쯤은 예수님의 뜻이 무엇일까? 나를 위해서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의 뜻이 무엇일까라고 하면서 그 뜻을 내 안에서 실현될 수 있도록 나를 허락한 사람인 거죠. 그게 예수님을 한번 딱 만나는 거죠. 그게 이 불이 켜 있는 거죠. 이게 깨어 있는 거죠. 우리들 내 안에 예수님 계시고 예수님을 만나는 것은 곧 예수님의 뜻을 만난다는 거. 이걸 되게 어렵죠. 근데 항상 내가 잘 때도 가만히 보면 내 생각만 하게 되고 평상시에도 내 생각만 하게 되고 예수님은 어디 계신지 모르겠고 기도를 1시간 동안 성체조배를 하다가도 내가 예수님을 한순간이라도 만난 건지 내 생각만 하다 나온 건지 그런 게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좋은 거는 예수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이렇게 한 번만이라도 불러도 돼요. 예수님 이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저들을 사랑하게 해주세요. 잠깐이라도 이렇게 예수님을 위해서 기도를 하면 그때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거니까 우리가 자주 살아가면서 예수님을 더 많이 기억하고
항상 이렇게 깨어 있으면서 될 수 있으면 최대한 오래 예수님을 만나며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이에게 축복을 내리시어 길이 머물게 하소서. 주님과 함께 가서 복음을 전합시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